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새벽 제단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로마서 7장 말씀은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찌나 설교가 생각처럼 잘 안 풀리는지 저 역시도 계속해서 동일한 탄식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봤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아마 죄에 대하여 이러한 탄식을 해보셨거나 또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고민 다 해보셨죠? 왜 나는 자꾸 이렇게 무너지는가? 나는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데 왜 내 몸은 그걸 자꾸 쫓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고민 다들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탄식을 하다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럼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가? 헷갈리면서 어느 분은 구원의 확신까지도 흐려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은 사실 해석상 매우 난해하게 여겨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살짝 개관을 정리해 보면 이 로마서 7장은 총 3단락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을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선포와 동시에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자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서는 5장,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신칭의의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자유를 한 장씩 한 장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신대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요. 죽죄율성.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죄율성. 뭐냐면 5장에서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되고요, 6장에서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돼요.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되고요, 내일 8장에서,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8장에서는 이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로마서의 이러한 중간 단락의 개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신칭의로 인해서 이 결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자유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7장의 두 번째 단락은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데는 무능해요. 율법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뭐를 행할 수 없는데, 율법은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쓸모없지 않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이 율법 폐지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단락이 바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이 율법 아래 매인 사람들은 결코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자신의 연약한 죄성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7장의 마지막 단락은 이제 앞으로 8장에서 다루게 될 주제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내용을 끌어내기 위한 인트로 단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오늘 본문 7장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죄의 본성과 싸우게 될 어떤 실제적인 모습, 사도 바울의 어떤 내면의 심리적인 표현들과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율법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죄와 싸워내고 이겨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바울의 모습과 율법에 대한 이러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조금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좀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 특별히 어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게 됐는데, 그러한 어떠한 자유함 가운데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우리 저와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설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들 한두 가지씩 가지고 있는 병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당뇨, 혈압, 고지혈, 심혈관 질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을 왜 성인병이라고 하죠? 어려운가요? 주로 성인들이 걸리니까 성인병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청소년 성인병이라는 말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성인들이나 걸리던 병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살고 오래 살고 이렇게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해야 걸리는 이러한 병이었는데, 이 언제부턴가 이제는 10대 어린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역시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 식습관의 변화도 문제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운동 부족,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 운동 부족과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운동 부족이 가장 큰 핵심 원인이자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운동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운동을 해야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바꿔 말하면 어떠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별개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 속에 괴로워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율법과 성도들의 삶의 모습의 관계와 아주 비슷하게 비춰집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아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실제 행하는 삶이 중요할까요?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행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 율법과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의 초반을 보면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율법은 역할이 달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안 해야 돼요. 그죠? 율법이 하라고 하는 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7절에 보면 바울은 이 탐심이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명하기 때문에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탐내는 것이, 탐심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준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떠한 그러한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야 할 이정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할 어떠한 이정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죠. 막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는 거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막 올라가요. 그죠? 우리가 성경 1독, 2독, 3독, 10독, 막 20독 했어요. 옆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와, 막 어깨가 승천을 해요. 그죠? 이제 덩달아 광대도 같이 승천을 이제 하게 되죠. 율법을 잘 지키다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의 역할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나의 상태를 비추고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죄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막 잘 지킨다고 해서, 무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 의로 여기게 되는 순간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율법인지 몰랐다면 그렇게 그거에 열심을 내지 않았을 텐데, 열심을 막 너무 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게 욕심이 들어가고 나의 의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막 그렇게까지 자책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가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러면서 막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그래,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에이, 안 해. 다 때려쳐.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 머물면서 난 그냥 둬. 난 이 상태가 좋아.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렇게 스스로를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속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 자체는 사실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이 율법을 통해서 역사하게 될 때 오히려 죄가 더 심각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율법이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막상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요.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자기에게 그걸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서 바울의 내면에 있는 죄성이, 죄가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고 가요. 그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막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우리의 내면과 실제 삶의 괴리가 나타나는 거죠. 나는 선한데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조종한 거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그만큼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봤으나 실패하고, 또 노력해봤으나 또 실패하고, 또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고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돼요. 아,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없어서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막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나는 아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게 되고 스스로의 전적인 타락을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러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전적인 타락을 깨달은 사람들은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안 되니 되는 분께 도움을 구해야겠죠. 성령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정작 행할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원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번번이 실패하게 되고 좌절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신에게 선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거듭되는 실패 속에 낙심하며 절망 속에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밑바닥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이구나. 율법을 통해 고상한 가치를 알기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나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말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냐? 아니죠. 유대인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은 선민이라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본인의 실존을 마주하고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될 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자리한 복음이 본격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은 사도 바울뿐 아니라 저나 여러분 또한 날마다 느끼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해보지만 번번이 무너지고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주님께 이제 나아가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될 때 이러한 고백 가운데 그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실존을 마주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함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새벽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제가 불쌍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 내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생애가 드러나게 되는 그 주님을 선포하게 되는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족한 죄인이 무엇이기에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실패하며 날마다 주님을 실망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부족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님 지켜내지 못하는 그 수많은 것들, 이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는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철저하게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살아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저 육신이 약하여 이루지 못한다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죄성이 살아 꿈틀대며 아직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죄인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받게 되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율법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느 지점에 있는지, 또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는지 정밀하게 진단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세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